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그들의 구원이 달린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맙니다. 아이들도 그러죠. 우리가 키우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준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 다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제일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을 하니까 왜 나를 속박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은 내 권위야. 그러니까 먹지 마 라고 했는데 굳이 그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 살아야 되는 죽음의 굴레를 쓰고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다가 받은 복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감사를 잊은 사람들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자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지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반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 계속 지면 정말 화인 맞은 심령처럼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죠. 오직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선한 양심을 거기다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내 거, 그냥 오로지 내 거, 내 자식, 내 거, 내 돈, 이 생각만 하니까 내 양심을 괴롭히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을 자기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걸 먹으면 죽어 라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저주를 스스로 벗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을 벗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말씀을 하신 성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죄인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받게 하셨어요. 사망에서 죄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망 앞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받았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죽는 고통을 당해야만 성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육신을 사망에 던지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도 영화와 영광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어때요? 찾아다니시면서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사탄이 건네주는 선악과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담처럼 내가 직접 딴 게 아니지. 하와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가 주었는데 먹어도 내 죄는 아니지 않나? 내가 딴 거 아니야. 선악과 그 나무에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까? 정말 세상에는요, 목사님, 볼 책이 아주 너무 많아요.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꼭 교회에 가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쉽게 받아먹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 선을 정해드립니다.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셔서 당신이 내 주인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영화와 영광과 능력과 은사와 재물은 저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의 죽음만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영과 육의 죽음을 함께 맞이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란 말이죠. 이런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죽이겠다고 욕하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는 그 사랑,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은들 그의 원죄를 사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며 사망을 감당하도록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버려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이웃인지 율법사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유도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 때 강도를 만났어.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렸거든. 그리고 버리고 도망을 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 길에 그 사람 옆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곁을 지났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그 길에 사마리아인이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죠.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 상처에 부어준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돈을 다 지불할 거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선한 그 사랑을 베푼 것은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말씀을 마치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그러면 내 얘기를 다 들었지? 그럼 네 생각엔 누가 이웃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몰라서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내 것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단하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까지 갔을 때 자기가 써야 되는 돈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왜? 착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도덕만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형식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형식에서 벗어난 것은 안 돼, 그건 틀렸어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1100m 위에 위치해 있었고 여리고는 해저 400m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달빛의 도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평화의 땅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향락의 도시인 여리고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비유로 들어주셨거든요. 자, 예수님이 굳이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의 예를 들고 선한 사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이 율법사가 옳은 판단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를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평상시에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쓴 사람일 거예요. 자신의 안일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교회로 보고 여리고를 세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말씀을 알거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안심하겠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 주기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구원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 말씀을 배웠거든. 그래서 상대하고 얘기를 할 때 그가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비웃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종교처럼 산속에서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핍박을 받을 거야. 왜?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을래요? 그러면 본인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들을 해요, 실은. 그런데 성도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남전도에서 성경 그 책들을 들고 쭉 나가셔요. 나가시는데 그걸 돌리고 왔을 때 그 얼굴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굴이 얼마나 바뀌는지 전도를 하고 들어와서 얼른 거울을 보세요. 얼마나 다른지. 다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서 찔리네 또. 누구보다도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맙니다. 이렇게 자기 구원만 소중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강도에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때요? 돈이 들죠.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들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지나가면서 아휴 딱하네. 왜 저러고 있어? 지나가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동물 그 한 생명을 죽여서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가는 그 생명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영혼들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신앙만 지키면 되고, 자기 퇴근한 거잖아요. 자, 교회에서 나왔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막 사랑해라 뭐 좀 막 이러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성도가 전화를 해. 저 퇴근했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들죠.
하나님께 한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가족,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그건요, 그만큼 생명을 경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배의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기에 성대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성령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련회 가고 임직식하고 다 하죠. 잘해야 돼요. 그 형식에 맞게 잘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형식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몇 번을 드립니까? 정말 셀 수 없죠. 그렇게 많이 드리는 예배 시간과 형식적인 행사들로 인해 정말 성도들이 중요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복장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실패하면 지금 내가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내가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이 예배를 실패하면 안 돼. 내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히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 광채가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예배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아주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고등부에서 교사로 한 몇 년이죠? 한 8년?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여기 한 40 넘지어다.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에. 그러니까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예배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찬양을 시키고 마음을 열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 순서를 바꾸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누가 정한 거죠? 사람이 정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이 탁 말씀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눈을 감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꺼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말씀을. 저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너무 애가 타요. 그런데 또 한 번 건의드렸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을 받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듣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물론 절기나 성례식처럼 주어진 형식대로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조차도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그것을 깨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바꾸는데.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지 않아요. 소은이한테 금요일날 아빠도 왔어? 이렇게 했더니 아빠 두고 왔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저기 성가대 연습할 때는 아빠 왔어? 그러니까 아빠 데리고 왔어. 어때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아빠가? 근데 오늘 아침에는 아빠 왔어? 그러니까 같이 왔어. 이게 성경이다. 처음에 두고 다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쵸? 데리고 왔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데리고 왔어. 같이 왔잖아요. 이제. 소은이의 그 말에 얼마나 저는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콩나물을 따는 거 예배입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거 예배입니다. 다 예배라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다 헌금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만 헌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하는 거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보았어요. 그 고난을 받는 사람,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지요. 치료를 해줘요. 그런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짓든 하나님을 믿든 자기 마음대로 살든 상관없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공격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이제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만약 심한 공격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정신이 없다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고쳐준 걸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분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말이죠.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에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행위를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주세요. 성도들은 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만나겠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베푸는 형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을 낮추고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마리아인의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서로 연약한 자를 돕고 있으면, 너희들이 흩어 구제함으로 부욕해 하고 있으면 내가 처소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한다면 강도와 같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사마리아인처럼 동역자들의 보살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재림이 사실이냐 막 비웃는 말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걸 보면서 모르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대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찬양을 부르는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지만 형제들의 아픔을 나누지 못한다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모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를 하숙집에 맡겼어요. 그러면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숙집 주인이 돈을 받았는데도 내 자녀에게 정말 친절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먹이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건데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랑과 용서를 보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복은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며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사망 가운데 던지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탄에게 눌려있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써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책갈피처럼 그렇게 역사하신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앞에 우리는 지금 무릎을 꿇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있어요. 반드시 만난단 말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안 된단 말이죠. 차라리 그 우편강도처럼 당신이 죄가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리고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줄 때 어머 감사해요 이렇게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벌레 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책을 갖고 오면 됐어요. 네, 됐어.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도망. 예수 믿으면 받아야지. 그러나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강도가 두려워 예루살렘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썩어버립니다. 퍼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물은 고여있기 때문에 썩는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강도가 옷을 벗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깨끗한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드릴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치료해 주실 것이며 충성하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도 헌신과 결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그 다음날 제가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3일 정도 굶었을 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나갔더니 쌀이 한 포대가 와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가난할 때까지 하나님이 끌어내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지요. 목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삭막한 나그네 길 위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긍휼함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저도 너무나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없어요. 늘 감사하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생명을 너무나 경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저희들보다 앞서 선하심을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완악하게 변해가고 있으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사오니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을 거반 죽일 정도로 험악하게 행동했던 강도처럼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 핍박의 칼날을 세울 것이니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돕게 하시며 중보기도를 통해 악한 영이 흔들지 못하도록 강한 울타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것처럼 저희들을 품어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